안녕하십니까. 신성렬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사사기 1장 말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사기 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다이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오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받을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에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운데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네,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거주하면서 왕이 이제 세워지기 전까지 한 350여 년 기간 동안 사사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고 또 그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는 성경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사실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꺼번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더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장 한번 말씀 살펴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고요. 그 다음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이제 땅을 분명히 정복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될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사명, 믿음의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믿음의 임무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자, 이제 먼저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자,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땅을 넘겨 주셨다. 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넘겨 주었다고 하시면서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시므온과 유다는 이제 거의 같은 지역이죠. 유다 지파 내에 시므온 지파의 성읍들이 할당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시므온 지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자, 이제 유다가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에서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왕이죠.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권력을 완전히 이제 어떤 그 권력을 다 잘라내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자, 이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도니 베색이 이제 스스로 이제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과거를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을 죽이고 그 다음에 베색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유다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기는 했고 성읍도 상당히 이제 불사르는 그런 업적을 남겼지만 나중에 또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에 원래 정착민이 바로 여부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부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다윗이 결국 물론 이제 다윗도 유다 지파지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는 이제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이제 북쪽에 유다의 입장에서 제일 북쪽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공격한 후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다이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그래서 이제 헤르본, 이 아르바의 성읍, 이 아르바는 가장 이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큰 아주 그런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이 아르바, 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아르바 사람들의 성읍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건데요. 이제 그 성을 드디어 이제 유다 지파가 점령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오니엘이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사실 이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이 이제 주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기라 하였더니, 이제 갈렙은 이제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오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기 딸 이제 악사를 이제 이 전쟁에서 이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세벨의 그 땅을 이제 주면서 또 이제 자기 딸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악사를 부인으로 맞이하도록 하면서, 그때 이제 악사가 자기 아버지한테 결혼 지참금이죠, 일종의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니엘에게 이렇게 해서 악사와 결혼하면서 이 세벨에 가까이에 있는 윗샘과 아랫샘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처음에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겐 사람들이 함께 유다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호르마라는 성읍을 또 점령을 하고, 또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높은 산지는 쫓아냈는데 이제 이 그 평지죠.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평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전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병거가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철병거가 너무 막강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 철병거를 물리치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병거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과거에 그 로마 시대에 우리가 이런 걸 영화 같은 걸 보면 아주 말이 끄는 멋진 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병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수레인데 거기에 약간의 철들을 사용해서 수레를 이렇게 바깥에 고정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이 수레가 튼튼해져서 전쟁에서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헤브론 성읍에 있던 그 아르바 사람 아낙의 세 아들 이름을 쫓아내었고, 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사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여부수 족속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잠깐 이제 지도 조금만 잠깐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이 지역이 남쪽 유다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시므온이 함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이제 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선은 이제 이 유다가 이제 이 지역, 물론 이 이제 시므온 지파에게 속해 있던 이 호르마를 이제 진격을 해서 점령을 하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근처에 있는 이 유다 지역에 있는 곳 중에 뭐 이 가자나 아스골론이나 에글론이 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인데요. 이런 곳들도 이제 함락을 하고, 물론 또 나중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세지면 이 지역은 또 블레셋 사람의 영토가 되기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 지역, 물론 여기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이 보이죠. 베냐민 맨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지만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 유다의 영토가 이렇게 쭉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 점령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죠. 자, 그다음 이제 그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 중에 아직 완전히 그 점령되지 못했던 그런 지역들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보여지는데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루스라고 하는 이제 이 성읍, 자,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도우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믿음을 갖고 협조하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이제 이렇게 그 가나안 족속의 땅을 점령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이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인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이제 있던 지역인데, 여기 이 요셉 지파 지역 중에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베델을 요셉이 에브라임이 이제 공격을 해서 이 땅을 점령을 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쫓아내지 못한 가족들이 그 족속들이 많았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인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인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인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인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인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성읍을 주셨고 또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 성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다음 이제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고, 또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또 아색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건 좀 주도권이 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주도를 하고 아셀 자손들은 그야말로 정말 거기에 얹혀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엘론과 사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락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정복 전쟁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단 지역의 경우에는 이 단 지파가 전혀 이 땅을 점령하지를 못하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이 방금 보신 것처럼 강성해서 또 공격을 하긴 하지만 단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단이 이 평지 지역으로 나오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면 결국 저 북쪽으로 이제 단이 올라가는, 그래서 저 북쪽에 이제 바로 이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그 단 지파가 이제 새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 이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제대로 찾지를 못했죠. 자, 여기 이제 각 지파별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알랍, 악십, 악고 뭐 이런 르옵 이런 성읍들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또 뭐 이 납달리도 베세메스와 벳아낫 이런 지역의 성읍들이 쫓아내지를 못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역시 므낫세 족속들도 마찬가지로 무기또 다낙 돌 이런 이 벳산 이런 지역은 이제 쫓아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게셀은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쫓아내지만 쫓아내지 못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내지 못한 성읍들이 참 많죠. 이런 성읍들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는 이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2장 설명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제 길갈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중심지였던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했던 그런 장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 복임은 이제 뭐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베델, 우리가 베델을 지금 의미하는 것으로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와 말하되, 자 이제 이 복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아마 실로에서 복임으로 옮겨지지 않았겠나라고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따라오시고 또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복임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땅의 가나안 족속들과는 어떤 경우에도 언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가나안 족속의 모든 제단을 허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찌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쫓아내면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남아있는 것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는, 결국 이걸 가시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편안하게 만들 것인가, 이건 나의 선택인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면 가시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셨으니 난 어쩔 수 없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가시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제거하지 못하니까 결국 가시가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 이 복임이란 뜻이 뭐냐면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진짜 참 불행한 거죠. 뭐 이렇게 슬피 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지금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들이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의 교육, 본 세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사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불행하고 어두운 시대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이게 이제 이 사사시대 거의 300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패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어떤 패턴이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이죠,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또 구원해 내시는, 자, 이런 과정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에는 치우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패턴은 그들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방 민족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렇지만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그들이 그 사사들을 통해서 온전히 또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어요. 그랬고, 또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더 타락하네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패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 구원하시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도 그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므로, 또 더군다나 이 사사들이 죽고 나면 그러면 결국 또다시 그들이 흩어져서 더 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사사시대가 참 지도자의 부재, 그죠? 지도자의 부재,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지도자의 부재. 물론 사사들이 짧게 통치하지만 그 사사들도 계속해서 나라를 통치하지는 못하는,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사사기는 바로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둠으로써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시가 되고, 또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완전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됨으로써 거기에 들짐승이 창궐하게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방지하려는 그런 목적.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의도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살피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인가, 그들이 정말 온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험하시는 거죠.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장 말씀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이 사사시대의 가장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제 3장 6절 이하의 7절부터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